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50번째 시간이고요. 거룩한 낭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1등입니다. 네, 여러분은 뭐가 1등이십니까? 그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졌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되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그 환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을 곧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세라는 그 리더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해방 기념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들 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자유에 대한 종교적인 열망이 있게 되어지고 지금 그 모든 열망을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부으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구나. 마치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으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제자들은 또 그 수많은 환호했던 사람들은 이제 왕궁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 행보를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가시면서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던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성전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일들을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그 성전을 다 엎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가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또 납세 문제, 부활에 관련된 문제, 또 첫 계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화요일 내용이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이 그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이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거 다 무너질 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지금 그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베다니 한 집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환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부터 내가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더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기도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환호를 듣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오염되어 있는 성전을 다 허무시고 다시 기둥을 세우고 다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떤 성공의 자리로 데려갈 것 같은데 병원으로 데려가셔서 건강검진을 맡게 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암세포 이런 진단을 다 받게 하셔서 그것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더 건강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 종교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기를 찾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가룟 유다.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제자들 중에 하나, 그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합니까? 그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성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온갖 세션의 그 악기와 또 드럼과 찬양팀과 그 찬양단원들이 이 수만 명이 모인 이 스타디움에 가득 차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와서 죄를 지적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 뭔가 그 안에 있는 그 암세포와 같은 것들을 다 치료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대제사장들, 자기를 앞장서서 예배해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도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릴 궁리를 하고 있어요. 화려한 예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동네인데 감람산이 있으면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가 이 베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 지금 그곳에 가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트아니아,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고 그 당시에 불리웠습니다. 여기 베단이는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웃 주민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고 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에 원래 거하시며 그 예루살렘 안에 가장 화려하고 좋은 집 왕궁에 가셔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머리를 둘 수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온갖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도 그분의 머리를 둘 수 있는,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애통함을 상징하고 있는 그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 오늘 들어가신 집은 어디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게 의해서 그 나병이 치유된 그런 사람의 집이겠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 모시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 그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도에서 수입한 값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지금은 향수라고 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알코올을 기반으로 한 향수를 지금 쓰는데 휘발성이 강하죠. 근데 그 당시는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기름을 기반으로 한 그 향수와 같은 그 향유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격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지금 감이 안 오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그 여인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을 모아서 자신의 결혼할 때 그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전 재산을 지금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 행위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충격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나가 평생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그 적금을 깨가지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 책망해요. 왜냐하면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지금 이 가난한 동네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1년치 연봉을 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6절부터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광하고 높여드리지만 그 부르심의 중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외침이었고 그런 예배였었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내 기도 제목이 이건데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찾을 준비를 하죠.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그냥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또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가 워낙 욕을 먹으니까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분입니까? 대놓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욕먹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반대급부로 자신은 그런 기존 교회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자신들이 합하는 것처럼 경건한 교회인 척하면서 뭐합니까? 자신의 반대적인 그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여인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가 이것을 다 드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라는 예측이 전혀 그런 기대가 없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그냥 목적인 그런 예배를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을 우리가 반응하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언제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1등으로 받아주는 주님이었어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과부나 이 결혼을 안 하고 그 가난한 동네에 있어 어떤 학자는요, 이 마리아가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가정에 남편이 없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그런 어떤 천한 직업으로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싸늘한 시선
시선으로 그를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와 함께하며 그를 깨끗이 씻겨주고 언제나 너가 나에게는 1등이야 라고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자신도 그 예수님을 1등으로 예배하게 되어진 거죠. 예전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저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서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물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교제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그런 선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 그냥 첫 번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수익률을 무시하시는 방식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녀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는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였었고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재산을 모아놓은 그 전부 그 적금을 깨서 이런 방식으로 쏟아 붓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쏟아 부어서 그것이 나중에 무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투자 수익률,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투자해서 다 쏟아 부어서 없어져 버리는 곳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거는 어떻게, 당연히 말리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그것 전 재산이고 전 자신의 미래인 것을 기쁨으로 그 하나님에게 드려요. 어떤 결과나 칭찬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것을 받으시고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최종 도달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녀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을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어떤 수익이 주어져야 되는 곳에 교회도 투자를 하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것도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고 그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중요하다고 불부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겐 차별이 없고 1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어떤 투자 대비 효율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까? 두 번째는 묻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헌신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을 물어봐야 되지, 그것이 어떤 것이 당장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되어진 거죠. 이 그녀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대답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드라마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도 본 게 아니라 그때 봤던 장면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그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고모가 그 자녀들의 고모인 거죠. 그 아버지의 누이겠죠. 누이에게 보증을 서줘요. 그 집 등기죠. 그거를 가져다가 보증을 서줘서 고모가 사업에 망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 집도 그것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세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남편인 그 아빠도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사서 온 가족이 바닷가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여행 간 게 바닷가로 이 온 가족이 여행 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계실 때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하다가 야, 우리는 왜 이 쉬운 거를 그냥 오면 되는 걸 왜 한 번도 못 왔을까 하니까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고모가 그때 망해가지고 우리 집안 재산 다 말아먹지만 않았으면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고모에 대해서 고모 우리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것에 대해서 핑계도 대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고모는 우리 아빠한테 누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이게 고모인데 우리 아빠한테는 누인데 나는 근데 만약에 너네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워서 힘들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더니 한참 이렇게 걸어가다가 야, 그럼 나도 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전 재산을 다 날리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도 이제 그 아버지가 평생을 수고하면서 애쓰고 했던 그 사랑, 그 친목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제자 양육을 했던 어떤 지체 가운데 한 분은 아버지가 암이 걸리셨어요. 무슨 뭘 다 써도 쾌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의사가 신약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신약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요, 그래서 그 신약을 쓰려고 그 전 재산에 거의 상응하는 그 돈을
넣어서 그 약을 써요. 근데 그 집을 당장 팔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친했던 그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여차저차해서 그것을 다 아버지 그 병간호하는데 다 썼는데 그 아버지는 쾌차하지 않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너무 원망하고 속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1대1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삶입니까? 그분이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팔아서 그것을 다 해준 것이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책망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죠. 제가 그분한테 1대1 하면서 집사님이 하신 그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크신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집사님은요, 사고를 당해서 목을 다쳤어요. 목 아래로 다 전신 마비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그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신방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 집사님의 예배를 받고 있다. 제가 이게 뭔 말인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어쨌든 다른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분의 아픔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예배는요, 어떤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그 집사님이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치료비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집사님이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을 거예요. 왜 이 자매가 계산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또 강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수익률을 무시하는 그 사랑으로서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생명까지도 낭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합리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헌신이 단순한 사회적인 책임을 짓고 구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단순히 구제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1956년 1월 8일에 시카고의 신문에 그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카고의 명문 대학교인 이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요 그 운동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으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요, 아마존에서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들어간 다음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같이 갔던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져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면서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여러분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부를 다 버리고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신 거죠.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그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을 어떻게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 역시 엘리자베스는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으로 자기도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5년 후에 그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장로와 교사로 섬기던 사람들이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추장과 그 족속들 원주민들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돈을 법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최선입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이십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1등이었고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1등이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수많은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답한 거예요.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 그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가지만 정작 아무도 그분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이 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뭔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 안에도 이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 결과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범아, 너에게 내가 전부가 되면 안 되겠니? 너에게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수정교회 그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